찾으셨으면 3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치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잊어버린 왕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마지막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31장은 단순히 그냥 사울왕의 죽음을 기록한 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상의 큰 흐름을 잠깐 우리가 정리해보면 사무엘상 초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7장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거기 들어가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결국에는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은 점차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순종보다 자신의 체면을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권을 거두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죠. 그 후로 16장에서 2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울은 왕자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후반부 25장부터 30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두 왕의 이 삶을 계속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 5장은 그 대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데요. 27장에서는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선택하고, 반면에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28장에 가면 사울이 블레셋이 공격이 들어올 때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존재를 찾아서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은 30장에서는 다윗의 절대절명이었던 위기, 시글락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서 약탈당하고 잡혀간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더 값진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31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 없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5장에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간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길을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 장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 마지막 장을 담담하게 기록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여러분 이 1절 한 절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이 전쟁을 한 번에, 아주 큰 전쟁이었고 왕족이 거의 다 죽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그냥 한 절로 요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2절에서는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울이 도망가다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 4절에서는 사울이 자신의 그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해서 스스로의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4절에서도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게 내가 죽임을 당해서 모욕당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어떤 것,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무기든 자도 사울을 따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6절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만,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왕자들도 죽고 군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결국 사울 왕조 전체가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백성들까지도 이 왕과 이 전투에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거기에 블레셋이 그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됐다라고 기록해 놓았고, 8절부터는 더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 왕의 머리를 베어서 또 그 갑옷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고 그들의 왕과 왕자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조롱하는,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왕의 수치는 결국 나라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철저히 모욕당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연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판에 대한 성취였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그런 사울에게 왕권을 옮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28장에서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내일 전투에 너와 내 아들들이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으리라. 거기는 그냥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무엘, 죽은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죽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죽임을 당한다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31장은 그런 예언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죠.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붙드는 그런 삶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 자신의 그 삶의 선택으로 자유주로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는 그 삶이 문제가 되었죠. 순종을 잃어버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라는 표현과 함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울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 모두 다 죽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백성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고 이스라엘 국토는 빼앗기게 되었죠.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상처를 남기게 된 거죠. 여러분, 죄는 결코 그냥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이 특징이 소위 말하는 전형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게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도 영향을 주는 것,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그런 죄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의 삶이 더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와 함께 우리도 우리 각자가 역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내게 있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이 모습이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 은혜는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향력도 주변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무엘상이 이렇게 이제 죽음과 절망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냥 암울한 그런 책으로 마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11절에 13절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시신이 모욕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서 밤새도록 벳산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런 감시를 피해서 사울과 이 세 아들의 시신을 내려서 야베스로 돌아와서 장례를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큰 전투로서 이 구원해 주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사울의 첫 번째 전투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울의 최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의 힘으로 자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때는 늦었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울은 실패했지만 사울에 대한 실패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그 내용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냥 그 육체가 모욕당하고 비참하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완전히 지우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시는 그런 책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순종을 잃어버린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준비를 하는 책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것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죠. 결국 순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없이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자기의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의 최후가 이렇더라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신의 힘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멋지게 들리시나요? 아마 요즘 세상에서는 이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폭 영화를 보면 그 조폭이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 조폭들의 현실을 보면 결코 좋은 결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폭들의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할까요? 그 자녀들의 삶을 칭찬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칭찬한 부모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를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이 땅에 낳아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로서 그리고 피조물로서 당연히 기억해야 할 기본,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자 인간의 양심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은혜 또는 창조주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순종을 잃어버리고 결국 홀로 쓸쓸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었고 사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바르게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게 되어져 있고 또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은혜를 잊어버린 그리고 순종을 잃은 그런 사울의 마지막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화정초령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울의 죽음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도 우리 많은 또 솔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응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비자 권사님은 어제 퇴원하셨고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신호식 장로님도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발가락뼈가 잘 붙어가고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원현 장로님도 계속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의 형편들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건물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조속히 해결돼서 정말 예배와 전도에 막힘이 없는 그런 우리 그 길을 문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여의치 않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또 돌아선 것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를 가득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의 분자로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크신 은혜 또 심한 선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에 또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주님을 놓쳤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